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사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못 찾으신 분 계신가요?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았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너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아람 왕 이 베나다시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얼마 전에 사마리아에서 살아온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야 이스라엘 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쳐야겠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다니. 그의 신이 이렇게 강력하게 도와주는 나라가 있다니. 그래서 더 없애야겠구나 했든지 아니면 지금쯤이면 이제 그 신도 잊었겠지 하고 한 것인가 치러 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공격격이 선골을 걷었어요. 옛날에는 길목마다 막더니 역시 그 신도 이제는 그 시즌이 지난 거야. 네, 한참 할 때가 지났고 이제 그 신도 쉬는 때지. 좋았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국경선이 무너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수도가 포위됐다 했으니까 그 외의 성들은 순식간에 점령당했다니. 이 말은 아람 군대가 강력하다는 말도 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썩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반격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고 수비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국 역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옛날에 뭐 수나라 당나라 얘기 좀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 중국의 큰 나라가 이 한반도에 조그만 나라를 치러 들어오는데도 성 하나 함락시키고 들어오고 수도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립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 뒤탈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성 하나 포위하고 있는데 이 나라 군대가 내 뒤를 다시 감싸버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공격받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려면 뒤탈이 없을 정도로 방비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고 무너뜨리고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고 퇴강로도 마련하고 보급로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이게 전술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 말은 아람 군대의 완벽한 승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방비가 무지하게 소홀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게으름의 빌미로 삼았구나. 아니 엘리사가 그때부터만 일러주니까 길목만 지키면 적은 힘으로도 많은 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죠? 이 꼴 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말이죠. 좀 어려울 때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좀 힘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데려가지 않아요. 그건 애기잖아 애기. 깐난 애기.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전맥해주고 울 것 같으니까 기저귀 한번 화 보니까 아이고 싼데 이런단 말이죠. 어른은요 자기가 밥 챙겨 먹고 자기가 화장실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이걸 게으름의 이유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 돌봐주신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더 성수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 기대고 누워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곧 은혜를 아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았어요. 대국을 앞에 두고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베델의 금송아지 부셔버려야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는데 바알상 다 부셔버려야죠. 하나도 안 받겠어요.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10명 중에 하나 와서 절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없는 겁니다. 능력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고요. 은혜를 몸으로 체험을 했는데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자. 엘리사가 옆에 서서 엘리사 덕은 보지만은 엘리사가 말하는 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가르치기 하여 때립니다. 근데 누구를요? 바로 내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그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아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 아람이 치는 겁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여호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뭐 요즘 가치로 환산은 어쩌고 이런 말 안 해도 굉장히 비싸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율법의 규례에 하면 나귀는 못 먹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부정이고 정결이고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간에 소머리 국밥 먹듯이 그 나귀 머리라도 쓰겠다 이 말입니다. 머릿고기 썰어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비둘기똥, 하푼테라고 옛날에 번역이 돼 있어요. 비둘기똥. 이게 진짜 똥일지 좀 의문이네요. 왜냐하면 배고파 죽겠는데 똥을 어디다 갖다 쓰죠? 그죠? 똥 살 돈이 있으면 고기를 사지. 곡식을 사거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해요. 이거는 그 뭐랄까요? 하나의 관용 대체용으로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곡식. 평상시 먹지도 않고 돼지밥 줬던 그런 곡식들 있죠. 사료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비둘기똥이라고 불렀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가능성도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먹을 게 하나 없는데 똥을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똥을 갖다가. 똥이든 뭐 똥이라도 혹시 약으로 쓸지도 모르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은 5세겔 한 갑에. 여러분 풍부와 평강이 있을 때 환난과 곤핍함을 대비해야 됩니다. 사실 대비라는 것은요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는 있는 것을 아껴두는 겁니다. 전쟁을 위하여 평화로울 때 물자를 저장해 놓고 이렇게 뭡니까 치장해 놓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에워싸더라도 이게 1년, 2년, 3년 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나중에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는요 사마리아를 몇 년 에워싸더라? 9년? 10년? 굉장히 오래 에워쌉니다. 그래도 이 지경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얼마 에워싸지 않는데 이 지경이란 말은 얼마나 방탕을 살고 무계획적으로 살고 생각 없이 진짜 안일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시찰을 해야죠. 어려울 때. 저기 북쪽에 김정희도 시찰하는데 왕이 이제 시찰하는데 성 위를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외쳤어요. 26절 보세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고 여자가 정말 탄식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마치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이 심정적으로는 그런 비슷한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정신적으로는 반쯤 실성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여자에 대한 분노는 막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그러니까 왕을 부를 때 그 소리가 고왔겠습니까? 탕언하려고 부른 거지. 그때 왕이 대답이 이럽니다. 내용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참, 언제부터 여호와를 불렀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이죠.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여튼간에 부처는 안 부르고 여호와를 불렀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진정시키려고 했을까? 아니면 나는 네가 뭘 요구할지 대충 짐작이 간다.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거 이야기하겠지. 근데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이제 미리 선수쳐서 대답을 하는 뭐 그런 말로도 들립니다. 아니면은요, 이게 평상시에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시찰을 하면서 와, 내가 이 사람들을 뭘로 먹일까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무엇을 할까나? 이렇게 평상시에 해오던 말이 자기도 하나님께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데 누군가 나한테 외치니까 자기가 하고 생각했던 말이 그냥 이렇게 대답 겸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내가 너의 청을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보십시오.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하겠느냐. 곡식 한 가마니가 아니고요. 타작마당 뭐냐면 밭, 논 있죠. 곡식을 탈고 가는 장소를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곡식이 소위 산더미같이 쌓이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런 타작마당이 있다 하더라도 네 한 대박 퍼줄 쌀이 없다 이 말이죠. 포도주 한 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한 잔 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포도를 과수원에서 나온 포도를 다 집어넣고 지근지근 말아서 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몇 드럼씩 쌓아놓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짜도 포도즙 한 방울이 안 나온다. 예. 포도즙 틀이 있어도 너에게 줄 포도주 한 방울이 없다. 아무것도 못 해준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도 일단 내용은 들어보려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뻔하죠. 먹는 문제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두 여인이 서로 모의하고 아들들을 삶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좀 잔인하지만 여기 아들들 둘이가 있으니까 말씀은 현재 실제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아들을 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죠. 목을 칼로 찔러야죠. 피를 빼야죠. 똥창자 있는 대로 삶을 거예요? 배 갈라고 창자다 끄집어내야죠. 심장은 심장대로, 간은 간대로. 다 큰 애를 삶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기지는 못하니까 조그만 애들을 삶았다 그 말이에요. 다 큰 애는 솥에 들어가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끄집어내갖고 닭은 쪼깐하니까 손으로 뜯으면 관절이 부러지죠. 애들도 그렇게 뜯어 먹었을까요? 어깨뼈에서 뜯어갖고 찝어 먹었을까요? 큰 개나 염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죠. 칼로 살집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나서 다시 또 썰죠. 상사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먹었을까? 이거를 잔인하도 그냥질하면 말씀에 이게 실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장면을 곱씹고 상상을 해봐야 돼요. 실제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두 여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짓을 했는지. 이 집에 다른 식구들은 없었을까? 그러면 다른 식구가 있었다면 같이 잡아먹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과부여서 진짜 너무 가난하고 해서 자식이고 자기고 다 죽게 생겨서 나라도 살겠다고 그랬다는 건가?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없지만 분명한 거는 살림을 담당하는 두 여자가 엄마가 자식을 삶아서 서로 나눠 먹었다는 거. 지금 북한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사람 잡아먹는다는 얘기면 되도록 안 믿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뭘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요. 여기 엄마가 자식 삶아 먹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설마하니 동성애 설교한다고 목사를 감옥에 넣고 교회를 폐쇄시키겠냐고. 설마라니요. 중국의 교회가 무너진 게 얼마나 많은데 못 보셨어요? 방만한 해머로 기중기에 달아가지고요
철퇴로 이렇게 흔들고 교회벽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고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잡아 죽이라고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이 시대가 더 착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히도 하나님이 믿음이 좋을 때 혹은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이제 점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계속 바꾸고 갑니다. 계속 바꾸고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수정의 밤이라고 했어요. 수정의 밤, 뭔가를 바꾼다는 거예요. 수정한다고, 변화시킨다고. 그러나 실상은요 학살의 밤인데 언론에는 수정의 밤이라고 보도했어요. 그 밤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딱지 붙이고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2년 동안 법을 바꿨다 그랬죠. 비자 안 줘, 여권 안 줘, 은행 동결 문 닫아버려. 예금 해놔도 못 찾게 만들어버려. 어디 못 가요. 통행증을 안 줘요. 독일이 강하니까 옆에 약한 나라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유대인 받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니 애를 그냥 두세요. 아까 두었는데 뭐하러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십시오. 이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먼저 내 아들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 엄마가 배가 부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어제 무슨 일을 했던가 이래야 되는데 내 아들 먹었으니까 이제 네 아들 먹자고 내놓으라 한 겁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저쪽 엄마가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못 낸다고 숨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배고파서 해서는 안 될 짓이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치자.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말이죠. 여자들끼리. 이걸 왕에게 이를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얼마나 정신나간 짓이냐 봐보세요. 깡패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저 새끼가 우리가 도둑질한 걸 또 도둑질했다고 이거를 경찰에 가서 이를 이야기입니까? 하겠어요 경찰? 안 하겠죠. 그런데 엄마가 자식 잡아먹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둘 다 감옥에 집어넣어 주세요가 아니고 전혀를 끌어다가 그 집 자식 내놓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왕한테 구할 일입니까? 정신 있습니까? 지금 생각 있습니까? 봐보세요. 생각할 능력도 없어요. 쉬쉬해 가면서 해도 몰래도 천벌을 받을 짓인데 왕에게 공법을 사용해서 남의 집 자식을 끌어다가 삶아먹게 해달라는 것이 요구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당당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절에는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뺏으려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죠?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이 시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세요. 그래도 솔로몬 때는 아들을 살리려고. 근데 지금은요. 내 아들을 잡아먹고 네 아들도 먹겠다. 모성의 변질. 이 시대도 이런 일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이 시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정말 더러운 게 많습니다. 한국에도요. 인육 통조림이 유통된다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1년에 여러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 통계 한 200명 나온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게 제일 유통이 잘 된다. 경동시장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2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누가 또 나한테 또 고발한 거 있었지? 하여튼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할 수 있냐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고난 행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국경에 있는 군인들이 짐 이고 가던 아줌마가 술을 이고 갔던 거 그랬어요. 그 술 뺏어 먹었어요. 그 안주가 없다고 그 아줌마를 잡아먹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거는 확실해요. 제가 강동에 있는 명무sun교회 다닐 때니까 거기 비디오 자료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서운 일이 많습니다. TV에 게임한다고 애기를 방치해서 죽였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약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약한 것들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악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 울타리를 우습게 하고 집을 떠나버린 사람들.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들한테 해를 당한 아이들은 되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죠. 부모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보호자를 박차고 나와버리면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 칼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그렇죠? 주먹에 맞아 죽는 사람들, 평상시에 주먹 쓰는 걸로 자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함께 있으라고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라고 좀 그렇게 사시면 좋아요. 그렇게 사세요, 제발. 왜 꼭 거짓말하는 사람과 붙어 다니면서 속았네 그러냐 이 말이야. 아, 딱 보면 이 사람이 착한지 양심인지 보면 아는데 그걸 몰랐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놀고 싶을 때는 불량한 사람처럼 은근히 간다고요. 나도 좀 끼워주라고. 자들 뭐 먹는지 다 알아요, 안 봐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왜 양심을 이렇게 속이냐.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험에 빠져놓고 나중에 똥은 지가 쌌고 왜 하나님 보고 똥 안 쳐주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똥도 안 올리게 다 미리 가르쳐줬는데 지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이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은 것은 지금 마음이 찢긴 거를 외적으로 표현한 게 옷을 찢는 겁니다.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보니까 형벌을 내리지도 못하는데 하도 기가 막혔어요. 사법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걸 왜 못하냐. 지금 나라가 말 그대로 불법, 뭡니까?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차 잘못하면 본능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물고 뜯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뭘 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여차하면 원했어요. 왕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도 별 말을 못하고 옷만 찢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미 이 처지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왕이 어쩌냐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베옷은 우리가 상복 아닙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 너무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물리적인 괴로움이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카톡에 올린 거 보셨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요. 원래 법적으로는 저도 여러분 노예가 여러분에게 파수한 겁니다. 그런데 재산까지 노예라든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는 어떻게 해요? 위에 총회에서나 노예에서 목사를 판매시켜보면 그 교회하고 모든 관계가 그 즉시로 끝나고 교회 재산에 대해서도 일절 아무것도 권리 행사를 못하게 돼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그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할 말 있다 하더니 설교자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하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즉시로 파면입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안 보셨지요?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미국 애국가 들어보셨어요? 미국 국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요. 거의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같이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미국 국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자리에서 판매시켜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저보다 신대원 2년 선배인가? 그런데 몇 년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제가 가끔 욕하는 분인데 취학교 다닐 때 수업 똑바로 안 듣고 애들 데리고 전도를 하면 추파춥사라고 쫄쫄 빨아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람쌤 누구 말하는지 알겠어요? 알겠대. 그 양반이 목사님 말씀도 무지하게 안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말 엄청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제가 봐도 절대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미국 갔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의 LA에 있는 어느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 봤더니 똑같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공부란에 다니엘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이 다니엘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할 때 어쩌고 하면서 순신학교에서 만든 이상한 소리만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세련되고 학교 좀 많이 나온 사람들 어머 목사님 새로운 이 귀한 지식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 양반이 몇 년 후에 어디 인터뷰에서 왔어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 동성애 목사 안수 주는 거 통과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배옷을 입고 살아야 될 정도의 고통스러운 날, 슬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배옷을 입어야 되는데, 진짜로 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왕이 관습상, 유대인의 관습상 배옷을 입었는데 마음을 진짜 찢지는 않는 거예요. 네? 옷을 찢으면 진짜 마음을 찢으라 그랬죠. 성경에 말했어요. 내가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오라는데 마음을 안 찢고 옷만 찢어서 그 괴로운 심정만 드러냈지 정말 하나님 앞에 찐다는 건 뭐냐면 괴로움만이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31절 보세요. 왕이 가로되 사바사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탓을 엘리사한테 돌리고 있어요. 엘리사 이런 모가지를 쳐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 머리가 남았으면 네 머리가 날아가는 거 이제 이렇게 말해버리면.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말할 이유가 뭐냐? 저번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때 잡아 죽여야 되는데 괜히 살려보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때 큰 군대가 왔거든요. 다 죽여버렸으면 아람의 군대 전력도 약해졌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인데 또 두 번째는 아니 저번처럼 그들이 쳐들어올 건 미리 말만 해줬어도 좋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말을 안 했단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이번에 쳐들어왔다 치자. 그러면 한 번 더 눈 어둡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이든 1000만이든 눈 어두면 뭔 힘이 있겠어요? 왜 전에 했던 걸 지금은 하나도 안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그게 바로 특별 은혜였어요. 특별 은혜. 하나님의 일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꾸 특별 은혜만 구한다고요. 평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을 다루시고 정말 부족하고 깐난애 같은 애를 키우시는 방법으로 특별히 은혜를 몇 번 베풀어 줬더니 이걸 시도 때도 없이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왕이 표준으로서 주신 건 하나님의 평시의 섭리인데 꼭 특별한 것들만 구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신앙입니다. 신명기 28장에 53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8장 이제 그 앞부분에 복이 있죠. 그 중간쯤에 말을 안 들으면 하고 뒤에 이어지는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53절을 보면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저에게 이제 침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회개 안 하면 침략의 정도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에워싸인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걸 또 한마디만 해도 끔찍한데 얼마나 자세히 하느냐? 한 4-4절 해놨어요.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남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남자들 중에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자녀의 살을 안 나눠 먹고 지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움켜쥐고 먹는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사자들 밥 주면요, 물고 가서 옆에서 오면 막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감쌉니다. 짐승들 참 재밌습니다. 물고 간 다음에 팔로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 혼자 뜯어 먹습니다. 자기 새끼를 그렇게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 다음에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했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요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 한국식으로 말하면 손에 물도 안 묻혀보던 여자,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가능하면 남편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진작에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알아야지겠죠. 그럼 이걸 돌이키려면요,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다 했는데,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게 뭡니까? 먹을 게 찬다는 거잖아요. 떡반죽이니까 떡반죽이 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떡반죽을 딱 금을 담아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일찍부터 들었고 순종했다라면,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엘리야, 엘리사의 말이라도 좀 들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죠. 사실은 오늘 같은 일을 진즉 겪어야 되는데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봐준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 없었으면 이쪽으로 금방 왔을 건데,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다리면서 다른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하나님 기회를 주셨죠.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진짜 특별 계시, 특별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왕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러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잡아 죽이면 죄를 다할 뿐이지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그냥 화풀이지. 의인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베델과 단을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부셔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온 마음으로 옛날에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로 모이는데 우리 미스바로 모이자 하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걸 배워서 예루살렘 29왕정으로 백성을 모았는데, 이 왕은 지금 나라가 망할 상태인데도 기껏 생각한다는 수지 보세요. 평상시 하나를 모르니까 엘리사 죽이는 게 해답인 거예요. 엘리사 죽이는 게.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을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 비가 내려왔습니다. 먹을 게 없고 굶어 죽는다는 것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엘리야는요, 뭡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이지만 어찌해야 어느 때라도 어찌해야 이 백성이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원리대로 하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이러면 다시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사건을 기억하면서도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서 엘리사한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죽여버리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항상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목을 쳐오라 이 말이죠. 그때 32절 보시면 엘리사가 집에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도망갔어요. 장로들이 저와 함께 있었는데 백성의 어른 중에 몇 사람이 이 사태와 어려움에 관해서 대화하고 있었겠죠.
그럼 엘리사는 뭐 했겠어요? 가르쳐 줬겠죠. 왕은 들을 생각이 없어도 들을 마음에서 찾아온 장로들에게는 말을 해줬겠죠. 이러는 와중에 왕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미리 알고 자기 앞에 있는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자, 이대로 가면 같이 죽게 생겼어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 살인한 자의 자식, 그 아비가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충돌을 받아서 의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선지자를 많이 죽였고요. 많은 의인을 죽였지만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나봇까지 죽였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가 죽고 또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아합의 자식답게 역시 또 의인을 죽이는 짓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피값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고 또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려야 한다.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진짜 못 배운다 그랬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쳐 죽여놓고 그 피값을 누가 갚았습니까? 다윗 때 다윗이 갚아줬습니다. 그 설교도 이제 2번인가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러 왔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약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는 피로 갚는 거예요. 피값. 그래서 이제는 기브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워줬어요. 대신에 기브온 백성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종이 되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는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라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남아있는 기브온 놈들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분명히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울은 엉뚱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왕이 죽여놓으니까 항변도 못하고 진짜 속만 부글부글 끓고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원래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라 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고 이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고 보낸 사울이 죽여버렸으니 그 피값이 어디로 안 갑니다. 반드시 피 흘린 자의 머리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 때는 이걸 갚으라도 이런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의로운 다윗이 대신 갚아줬어요. 사울의 자식들 7명이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면 혹 기브온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살려준다고 약속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집안에 7명이 목에 달려 죽었어요. 그걸 생각했어야지. 아버지 아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자기 아합도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걸 봤다면 엘리사를 죽이러 사람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라 그래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똑같은 살인자라 이런 말입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칼 들고 온다면 문 닫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잠시 지연을 시킬 뿐이죠. 그런데 7장에 보면 이 사자가 엘리사를 안 죽이고 돌아갑니다. 그죠? 왜냐? 엘리사가 결정적인 말을 해줬기 때문이죠. 네. 어떤 이는 왕이 뒤따라서 야야 죽이지 마라 그랬다는 말인데 이거는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 이야기고, 본문의 흐름상 보면 분명히 엘리사야 나와라, 왕이 너를 찾으신다, 왕명을 받아라, 사약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은근히 살짝 불러서 죽이는 이런 수를 쓰려고 했을 겁니다. 안심시켜낸 다음에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십시오. 처음부터 무력으로 칠 것 같으면 문 닫아도 소용없어요. 근데 속이려고 하면은 문이 닫혀 있으면 아 선생님 잠깐 문 좀 열어주시죠 이렇게 접근했겠죠. 이런 대화 와중에 엘리사가, 이 사자가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고 엘리사의 말을 가지고 왕에게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건 뭐였어요? 내일 이맘때면 다 풀린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한번 믿어보면 뭐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들어는 볼 필요 있겠죠. 자, 이래서 이제 엘리사를 안 죽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왕의 발소리가 된다는 것은 배후에 왕이 있다는 얘기죠. 사자가 왔습니다. 33절에.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다 이거 이제 전해주는데, 이 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예.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정말 그렇게 믿는 건가요? 아니면은 큰 재앙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인가요? 아모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성읍이 재앙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 인과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이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덫이 튀겠냐, 이 말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땅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냐,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전부 다 여러분 인과가 확실하죠. 잡은 것이 있으니 으아 한단 말이죠. 덫에 뭐 걸리면 탕 튕기죠. 나팔을 부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죠. 확실한 인과관계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그것 마냥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이 원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아는 것 마냥 성읍에 재앙이라는 결과가 있냐? 그러면 원인은 다른 데 없고 무조건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이전의 원인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행했다, 하나님이 재앙에 빠지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원수가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그냥 억울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시냐? 아니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앞단계로 가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단 말이죠. 이 백성을, 이 성을 보호하시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예전부터 다 배웠을 것인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줬는데 재앙 준 분한테 우리가 뭘 바라겠냐. 이해가 되시죠? 재앙을 안 준 다른 사람한테 구해가지고 이 재앙을 없애달라 해야지, 하나님 그분이 재앙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재앙을 그분한테 없애달라 하겠냐. 근데 다른 방향은 뭐예요? 재앙을 준 분이니까 재앙을 없앨 능력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왜 재앙을 주셨니? 그 앞에 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재앙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다른 데서 이 재앙을 없앨 궁리를 해야지, 도움을 찾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세 없어요. 없으니까 엘리사나 죽이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엘리 제사장조차도 이렇게 반항적이지 않았어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불량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그 예언을 한 2번 들었잖아요. 2번째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왔어요. 그때 엘리가 뭐라 하느냐면 다 얘기하니까 엘리가 끝에 가서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하신 일대로 하신다 이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인다고 쫓아왔어요. 피난 갔죠. 피난 가는 길에 누굽니까? 그 베냐민 집파 시므이가 와서 막 흙먼지 나면서 돌 던지면서 다윗을 엄청 저주했죠. 그때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 뭐라 했어요? 그렇죠.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내가 한 방에 찔러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의 말은 얼마나 다른가 봐보세요. 여호람은 지가 죄 지은 게 저희 아버지 때부터 지은 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집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렸으니 여호와 앞에 우리가 구해가지고 이건 무슨 일이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평생에 하나님밖에 모르고 한 번 실수했다, 한 번 죄졌다 하는데 그것 갖고 자식들끼리 죽이고 아비지 죽였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다윗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보고 나를 저주해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참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다릅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내가 저주하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어요. 세상에. 이것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야.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들의 말은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도의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말 잘했어요.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옴을 안다면 재앙을 거둘 수 있는 분도 오직 여호와밖에 없음을 아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때린 자는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고, 그러니 내가 그에게 도움을 구한들 그가 들어주겠는가? 이건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탓만, 책임만 돌리고 사태의 원인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있게 하신 그 이전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 죄를 숨기고자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림에 반드시 동반될 게 자기 죄의 고백이기 때문에 절대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뭘 할 수 있습니까? 타작마당을 갖고 있어도 쌀 한 톨 내줄 수 없는 게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집을 부린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탓을 돌린들 뭐가 해결되고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제에 하나 남은 자존심으로 하나님과 결합해갔다 하니 어디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 남은 자존심만 내놓으면, 진짜 그거만 내놓으면 모든 이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다 잃고도 하나 남은 자존심을 못 내놓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화인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있으면 뭐하고 엘리야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가 어리석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나라는 그 왕 따라서 망해갑니다. 이거는 꼭 우리나라의 몇 대 대통령부터 여기다 대입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보편 원리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으로 근심케 하시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자꾸 받아낸다고. 왜 그럼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그 뿌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바탕이 되었다고 해요. 위장 안 좋은 사람은 위장 보호제를 먼저 먹고 밥을 먹더구만요.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이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바닥에 정말 기름칠같이 깔려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엘리사 잡으러 군대까지 말이죠. 그때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봐보세요. 그 군대를 후이 대접하고 남았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오는 군대들도 다 막아줬어요. 나만이 와가지고 나병까지 고쳐왔어요. 소위 영육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들을, 은혜를 진짜 깔아줬습니까? 그 바탕에. 근데 그거를요, 그 부들부들하고 기름기가 있는 하나님의 정말 흐르는 그 기름을요, 싹 닦고 끄끌끄끌한 바닥을 만들어가지고 살이 쓸리네, 살이 찢기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 없이 우리가 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거해버리고 걷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역이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달려가는데요, 가시만 차라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가시밭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주어질 때, 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실 때 어려움도 준비해야 되고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배은망덕하잖아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배은망덕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은혜 준 것 같은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요, 발뒤꿈치 물림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경 없이 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우리를 생존케 하셨고, 잉태에서부터 생존하며 태어나며 지금까지 자라기까지 정말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길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의 손이 내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려울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만 던져놓고 나만 빼놓고 나만 저 어려운 데다가 발로 걷어찬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말로 명시는 하지만은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삐죽삐죽하고 화내고 성경 집어 던져버리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 잘못한 것처럼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하나님 없고 은혜 모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럼 하나님의 바탕 안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셨고, 이 어려움과 고통은 나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셨고, 그러나 생존하여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라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살려주시며 나의 생명도 주님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